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오래전에 태국에서 한국 그 선교사회에서 15년 이상 선교를 아주 잘하신 분들만 100여 명 모이셔서 이제 선교 포럼단 제가 말씀을 전개달라고 그래서 모토모로 갔다가 이 선교사 앞에서 안 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이현성 목사님 걸려가지고 어디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요. 선교사 앞에서 무슨 목사가 선교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성경문도 보낸다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못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가 2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를 체제를 바꾸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다. 달라스 목회, 달라스에 한인이 한 10만 정도, 9만 10만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라스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 지역의 선교다. 그걸 하면서 제가 요즘 강조했던 내용을 그냥 선교사님 혹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고 제가 잘못 얘기하는 분들 선교사님 가르쳐주시면 제가 배우고 제 교회 가서 발휘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무슨 선교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1년에 한 번씩 선교 활동하는 거 가지고 선교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프로그램 선장을 위해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선교의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가 목회할 때 마음과 제가 하나의 선교사라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저는 유럽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어떤 부담감이 제 이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내가 잘 섞어지면서 할 수 있을까 이제 기도 중에 있으면 제가 갖는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분들은 이미 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해서 좀 빨리 끝나고 좀 쉬는 게 좋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모이면 목사나 선교사나 출장나게 해요.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제가 잘하면 한 15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아니 몇 년 전에 샘물교회에서 은난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23명인가요? 보냈다가 2분이 순교당하고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로 나눠졌습니다. 왜 그렇게 선교하냐?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 또 그렇게 가야만 되냐? 가야 한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저는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제 가보면,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만 선교제 가보면 하나님 여기 와 계시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얼마나 미안하고 그를 돕지 못하기냐. 거기 선교사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갔다 와서 달라스에 있는 뭐 몇 개 한 160대 교회를 둘러나 거의 나눠졌어요. 그게 참 가슴 아픕니다. 꼭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우리가 뭐 가냐. 특히 저희가 선교적 교회를 하니까, 선교적 교회는 막 우리가 있는 그 선교 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거를 갈 필요가 있는데, 달라스에도 아프가니스탄 뭐 벨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들을 도움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 마음은 지금 있는 우리 곳에부터 땅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창세기를 제 나름대로, 제가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 건 아닌가만은 저는 창세기를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책이 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풀리지 않으면, 창세기 3장, 2장, 3장이 풀리지, 1장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하나의 신화의 것이 우리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창세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 27, 28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일들을 맡기셨죠. 그 맡긴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육까지 번창을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샤롬만 복음한다고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옛날 얘기 될 뿐이지 우리가 읽어서 안 될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원래 인간이 죄짓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를 선십이라고 하는 킹십이라고, 선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킹십은 뭐냐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거라는 것을 이 백인 신학자들, 화이트 헬라제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냥 그들이 가서 군사력으로 심리를 삼고 그들을 다 폭력으로 문화를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그 위에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도록 만들어버려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메리다 지역을 저희 교회가 올해 한 10년 동안 성교가 지금 선택했습니다만, 메리다 가면 여러분 유명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마야민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딱 들어가는 문은 다 닫았습니다.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은 2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인데 스페인들이 들어와서 스페인 신부가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안 믿겠다 모고 중에 5천 명을 죽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5천 명을 죽여도 마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페인 손을 뜨고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으로 해석한 것이 또 와이키라는 얘기죠. 십자가 문병들이 세를 받고 전진 나가는데 그 오른손은 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손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칼 들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 다시 보면 다스리는 말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은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곳에 기독교의 굿발을 꽂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건 어떤 놈의 백인들이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이걸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을 던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백인들이 죽였어요. 우리 옛날에 그 서구할 것 보면 머리 이렇게 인디언들이 백인 잡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벗기고 그랬거든요. 까불합니다. 백인들이 인디언들 머리 벗기고 얼마나 돈을 줬어요. 그렇게 다 죽였거든요. 북쪽에서는 기독교는 안 그랬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했던 모든 사람들, 완파 노고란 인디언들인데 백인들이 너무나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백인들은 즐거워하지만 완파 노고란 인디언들은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어떤 이 잘못 들어져버린 이 사후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 세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때 가서 정말로 선십과 킹십, 그들에게 복음을 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고 하나님 정신으로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이 선십과 킹십, 쉽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이라 그러죠. 이 두 가지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하려면 우리는 여기 있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번영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뭐 요셉의 승리의 비결, 저는 그런 얘기 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승리 얘기가 아니라 요셉을 다루신 하나님의 사실 얘기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 얘기가 성경인데 왜 그럼 하나님 사람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지만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지만 1절, 2절을 빼고는 거기다 인간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과 그걸 통한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올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0, 27, 18절에 그것이 아담과 이브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그의 꿈을, 그의 계획을 뽀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벨탑 사건 땅 끝끝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결국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선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흩어버린 그 죄로의 땅끝에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계획의 궁극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모든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그는 가셨죠. 그리고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이것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 설교는 다 끝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그랬어요. 2명씩 따르니 어떤 저는 이걸 부부로 생각합니다. 부부성에 떠날 때 두 분이 따르시 물론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주 멤버는 둘이 70인 2명씩 70인 짝을 지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하나님 가시는 동네는 땅끝까지.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를 땅끝까지 보내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성령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이 가르친 것은 땅끝이. 이 땅끝이 어디냐? 그건 해석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성경을 다 할 테니 제가 설명 안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성교사님 가고 계시는 그곳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소서 가시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 계십니다. 네. 아니 여러분과 가 계시니까 그럴 때 피 여기 와가지고 다시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쪽팔려서 그런 선교사님 계시더라고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마음 붙잡힐 때가 있어요. 저는 하필이면 이 수준 나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교회 25년째 있는데 한번 사표 10번 전일 뻔했어요. 재수가 뒤우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시고 품어라 그러니까 품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5년이 됐는데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교단이 택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버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마을. 그것이 아프리카든 어디든.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인가? 제가 큰 교회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애들까지 한 2,000명 모이니까 적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뭐 뉴욕이나 LA에서는 교인이 많다고 보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50명 모이고 달라스 한인들 8,0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교인들이 많이 교민들이 많이 늘어서 교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 목사가 위대합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얼마나 대우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큰 교회 목사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위대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위대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위대합니다. 어느 것이든 한 선교사가 제가 유럽 가서 선교사 상담하는데 부부가 젊어서 와서 10년 동안 그 이슬람이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10년 동안 딱 한 명을 선교했어요. 그곳은 아직도 예배 드릴 때 그냥 못 드리고 문 다 닫고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이게 선교입니까? 이게 성공한 겁니까? 물으시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 같더라. 숫자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12명밖에 키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 2,000명이 덩치가 더 위대하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귀한 믿음이 아니라 귀한 인격이 아니라 귀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보내신 그곳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그분이 필요하는 꽃, 필요한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자가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정말 내가 있어야 되고 달랐은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어요. 한국 공부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7년간 공부하고 한국 들어가서
학생 목회하든지 교사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30년 다 된 한국 못 들어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늙어서 뭐라 하죠. 45을 찼는데 제가 60이 넘어 젊어 보이죠. 60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날 여기서 보내셔보라. 그래서 제가 확신이 와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모두 이곳에 번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다. 이적인 사람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적 교회, 다민족 교회, 저희 교회, 일본인 교회, 네팔, 멕시코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사님 계셔서 뭐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지적으로 피곤하면 선교지가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목회하다 보면 많이 꺾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게 목회인가 이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선교지 갔다 오면 아니다. 나는 거의 나는 뭐 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살의 위협도 받고 우리는 목회하면 살의 위협을 안 받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면 돈을 안 받을 정도로 전 받아서 유명한 사람 됐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다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내 자리가 하나님이 있었을 자리 그분이 나를 사랑할 대신 보내시고 나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가장 귀중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기를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면 내가 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로서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저를 통해서 믿는 자들도 세상에 번외를 받는 자로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함을 알가로 기도했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자,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3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신 것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신 곳에 순종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정말 이게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상담할 분이 안 계세요. 제 대학 선배님이 제 지역에 목회하러 오셔서 저를 아주 어렵게 하는 분이 제가 이름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에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목사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떠날 뻔했어요. 상담할 사람이야. 정말로 목회를 도울 만한 평신도가 처음에 없는 거예요. 믿고 정말로 조심을 입을 열면 금방 정말 내가 당신 믿는다. 근데 이거 소문이 나면 당신은 나하고 이게 떠나야 된다. 그럼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만 믿을 사람이요.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날 배달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나오랍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 왜 제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준 일을 중요시 하나 나를 중요히 여기냐? 이렇게 말이죠. 네, 선교사님 묻겠습니다. 선교사에게 중요한 여를 보내신 하나님 중요하십니다. 선교사님들 평신도 말 일 엄청 잘하네요. 그 하나님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냈어요? 사역하느라 바쁘시지. 휴가 시간도 없으시지. 그래서 선교 어려우시죠. 선교지 가면 선교 가방 걷지 않고 정식은 선교사님 계시. 난 그럼 저자는 머리카락 뽑아오고 싶어. 그걸 보내는 게 선교고 선교를 총부가 보낸 겁니까? 돈 많이 준 목사가 보낸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막 커지는데 교회가 막 시험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렸더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돈을 타며 명예 왜 이렇게 어려워 주십니까? 하나님 저기 다 모두 똑같은 건데 너 나를 좋아하느냐? 얘가 좀 일을 좋아. 물론 하나님 일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저들이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바꾸겠습니다. 역사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교는 목회는 가장 먼저라는 걸 제가 목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성교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명을 가지고 10년을 버틸 수 있는가? 제가 그분은 막 지쳐가면 저에게 묻는데 제가 우리 깎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10년 동안 한 명도 가냐? 그럼 그만두지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수많은 사람을 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분에 집중하고 교회도 선교를 떠나려고 그러면 야 한 명이 사람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그것 때문에 젊은 날 10년을 그 지역에서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아마 선교하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을 들으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샘물교회 들으신 분 계시면 그게 보도가 잘못돼서 사실 한국 통도 잘못돼서 원래 그들 다 작은 사람들은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이 알고 작은 게 아니라 작아서 그들이 첫 번째 물었던 게 뭐냐면 너희 차이니스냐 코리안 요리냐 물었어요.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막 떠들어버리니까 탈레반이 빠지고 알카다가 들어오니까 작은 것입니다. 사실. 근데 알카다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이들이 밖에 나가면 미국의 무인 정찰 있는 다 찍으니까요. 금방 그 특수를 또 부여하면 몇 명 죽지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할까요? 내가 간증을 들었더니 한 이만한 방에 20명을 다 본 거예요. 남자 여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 고통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 이것보다 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대소변을 다 봐야 돼요. 2명은 죽고 2명 먼저 나오고 나중에 20명이 나왔으면 19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가 뭐냐면 그 방 안에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방 안에서 남자 여자가 섞어서 대변을 보면 자매님들이라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이 나무 젓갈을 가지고 다 밀어넣어서 나가도록 하고 그게 보통입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 가겠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으면 분당에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가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매스컴에 떠들어오니까 막 정신 나가서 정신 차려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되게 몇 달 동안 하고 어떻게 그걸 저한테 이렇게 뭐 자세했을 거예요. 스트레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방에 20명 가까이 있으면서 구멍 하나에 남녀서 그 대수는 다 보고 물론 뭐 가리고 그랬지만 근데 그들 가운데 몇 명씩 소원이 뭐냐면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 자기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사랑해보셨나요? 사랑하셔서 결혼을 그러시죠. 재수 없어가지고 군호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사시면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비 온 날 우산이 없다고 짜증내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 라면을 먹으면 무슨 관계가 있고 하루 공기 불면 무슨 고통이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내시고 그곳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보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재소도 그곳에 뺏겨줘서 못 벗어나고 싶어요. 충복해 주신 자한테 말씀하십시오. 뺏깁니다. 이혜원 목사가 전에 가서 공가잖아요. 연대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 교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 사표를 쓰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보냈다 듣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철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2번씩 팔았습니다. 미국에 여성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여성 신학자의 1호척이 아브라함입니다. 인신매매 1호 아브라함.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아내를 팝니까? 근데 하나님 그냥 하나에 부른 거예요. 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번역을 받았어요. 갔어요. 가다 중간에 실수를 그래도 계속 갔어요.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바친 자리가 나가셨습니다. 요셉은 과자일장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셉 같았으면 자기는 날마다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형들은 가서 죽창나게 고생하네. 그런 엄마 나 이건 못 입게 상한데 그런데 그 자식이 그런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가려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여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요셉이 받았어요. 17, 18, 19이라면 날마다 덤벼드는 여자의 유혹이 넘어갔을 거죠. 아마 손선생 판 넘어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 안 넘어갈까요? 하나님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지혜를 범할 수 있겠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말고 그 보내신 자리 그것이 감옥이라면 가겠다는 게 아닙니까? 요셉 변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그 철없는 그 어린아이를 변화시켜서 장차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웁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럽니다. 갑니다. 놀랍게도 그 양들을 치는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손에 잡혀서 수발을 하겠습니다. 번외반 그곳에서 전 달라스의 번외를 받았고 송교사님 삶이 좀 어려움을 지도해서 번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멀리 가시는 전도 뛰어다오고 어쩌면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보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여러분을 가끔 만나는 저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훌륭한 선교사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 믿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실 곳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심으실 곳에 심으셨어. 어떤 이들은 채송하러, 어떤 아름다운 백합으로, 어떤 이는 할미꽃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곳,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그것을 맺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 계심이 그 자리에 가장 복된 자임을 아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더 복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우리 송교사님 앞에 부족한 종이 건방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귀한 종들 그 충성된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